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지만 정말 다행하게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한 자 한 사람도 없이 이 긴 코로나 터널을 지금까지 잘 우리가 이기며 극복해 왔습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종식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 참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어느 서신보다도 어떤 복음서보다도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일명 우리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본문의 3절 말씀처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교회였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교회.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교회.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생각해도 감사가 넘쳐야 돼요. 이 말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치레로 하고자 하는 말이 결코 아닌 것은 4절 말씀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는데 4절 말씀에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간구가 바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죠.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교회,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복된 교회요 복된 성도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되 얼마나 사랑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자기의 몸을 찢어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 그 사랑의 공급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오는 것이죠. 심장에서 그 뜨거운 피가 맥박치면서 온몸에 공급되듯이 온 인류에게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랑했다, 사모했다 하는 것이죠. 정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고 사랑했다.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정말 기쁨이요 멸류가 아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목회자에게서 자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요, 교회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람이 뭐겠습니까? 교회요, 성도,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 목회자가 최고로 바라는 것이 성도들의 구원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받는 것, 이것이 목회자가 가장 바라는 것일 텐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는 나의 멸류관이다,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는데 사람들은 흔히 감옥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썩다 나오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시간만 보내고 나오지.
군대 가서도 썩고 나온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군대 가서도 사람 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더 인생에 풍부한 그리고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보람된 그런 삶을 살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군대 가서 사람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죠. 감옥도, 교도소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교도소가 사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교도소, 감옥을 만드는 것인데 감옥에서 정말 새롭게 돼서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악하게 돼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두 가지 일을 했는데 첫째는 편지를 쓰는 일과 두 번째는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부지런히 편지를 썼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 받고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 이런 정말 주옥 같은 편지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쓸 때는 이것이 성경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안 했을 것이죠. 그러나 얼마나 정성스럽게 기도하면서 썼기에 성경의 수록이 되는 성경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인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썼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작품이 탄생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인류 최대 걸작으로 불리는 베토벤의 교향곡 9번 나인 심포니, 이것은 베토벤의 가장 어려운 때에 작곡된 것입니다. 음악인에게 있어서 소리는 생명과 같은 것인데 이 나인 심포니를 작곡한 그 즈음에 베토벤은 청각을 잃었습니다.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레같이 쏟아지는 사람들 박수 갈채 소리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귀가 멀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나인 심포니가 작곡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뿐만 아닙니다. 눈도 좋지 않았습니다. 눈의 통증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작업할 수가 있었고 햇빛에 민감해져서 빛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인류 최대 걸작으로 불리는 교향곡 9번입니다. 베토벤은 이 교향곡 9번에 인간의 소리를 넣었습니다. 합창.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인간의 소리다. 베토벤은 그의 생애 말년에 그것을 깨닫고 그의 교향곡에 바로 인간의 소리 합창을 함께 부르는 합창을 그것에 넣었습니다. 작곡을 끝내고 초연이 이루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음악회장에 참석했고 베토벤도 그곳에 참석을 했고 그 연주가 될 때 이 악장인 스케르초가 끝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우레같이 보냈습니다. 베토벤은 듣지 못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뒤돌아서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우레같이 박수를 쳤습니다. 베토벤은 마음에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3악장이 끝나고 4악장이 끝났을 때 음악회장은 터질 듯이 폭발했습니다. 청중들은 미친 듯이 환호했고 베토벤이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은 모자를 들어서 손수건을 흔들면서 환호했습니다. 베토벤은 무려 5번이나 무대에 불려나가 열광적인 갈채와 환호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명희 시인, 그는 불구의 몸으로 소아마비로 온몸 말 한마디 하는데 글한 쓰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가 쓴 신앙시들은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런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고 그것을 극복하며 그것을 인내하면서 만들었던 작곡, 만들었던 시, 이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환경이나 처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할까? 이런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기름을 짤 때, 참기름을 짤 때, 어떤 기름을 짤 때 그것을 가장 큰 압력으로 누를 때 거기서 기름이 나옵니다. 보통 누르면 물만 나오죠.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하는 충성봉사,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런 기도와 찬양과 우리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어려운 순간에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주옥 같은 편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 가운데 이 빌립보서를 가장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어떤 기도했습니까? 감옥에서 빨리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고요,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주 제목, 주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이죠.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소서. 내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에 너희의 사랑은 헬라어로 해 아가페 휘몬입니다. 해 아가페 휘몬. 그런데 이 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정관사 더입니다. 더. 너희의 그 사랑, 너희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 무엇을 통해서?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는 이미 지금 하나님의 큰 사랑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 큰 사랑 때문에 지금 예수 믿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생활하느라고 애쓰고 극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헌금,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흉년을 맞아서 고통당하고 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들도 가난하지만 힘들지만 극한 가운데, 가난 가운데서도 힘에 지나도록 넘치게 모아서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서 사람까지 파송해서 쓸 것을 공급하면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내 복음에 참여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가하는 그 사명에 음으로 양으로 참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을 지금 간직하고 있고 그 사랑을 지금 사도 바울은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전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전도란 하나님을 아닌 것을 사랑하던 사람들을 설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전도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설교하는 것.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던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설교의 요지인 것입니다. 설교는 세상을 더 사랑하라,
더 출세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건강하고 육신의 삶을 더 풍성하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설교의 주 목적이 아니고, 물론 그거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 천국을 더 사모하게 만드는 것, 영원한 것을 더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 설교의 요지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주된 내용이 뭐냐?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더 러브, 해 아가페,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이미 받은 그 사랑이 더 풍성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성도의 믿음은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뭘로 하나님께서 측정하실 것 같습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이 믿음의 측정입니다. 그 믿음, 그 사람 참 믿음 좋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보고, 아, 그 사람 참 믿음이 좋다 했지. 목소리 크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쇳소리가 났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풍성할 때, 아, 그 사람 믿음이 좋다. 이것은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요 성경의 판단이 옳시다. 이것은 이미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하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다. 이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믿음의 핵심이다. 성경의 핵심이요 가르침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연조가 오른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그 성도의 믿음은 자라는 것이 바로 사랑이 자라는 것인데, 그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그들 속에 더 러브, 해 아가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커지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식은 에피그노세이, 헬라어로 에피그노세이인데, 어떤 사물에 대한 온전한 지식, 어떤 사물을 아는데 겉모습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중심도 아는 것, 이것이 에피그노세이입니다. 이 지식은 사물에 대한 지식,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서 알고 있는 그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까지 포함한 지식, 그것이 진정한 지식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반쪽 지식도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온전한 지식입니다. 모든 지식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행복은 세상 지식만으로 행복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것은 물질의 이치를 아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적이고 정신적인 영역에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행복합니까? 박사학위라고 받아서 미국서 받고 영국서 받았다고 해서 행복하고, 나 공부를 별로 못했으니까 불행하다, 아니잖아요. 행복은 세상의 지식이 달려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커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그 지식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판단으로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둡고 가장 혼란한 시대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압제하에서 43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던 그때였을까요? 아닙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떠도는 그 시대였을까요? 아니옵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그 자기들이 짓지 않은 성읍에서, 자기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자기들이 심지 않는 포도, 무화과 열매를 따먹으면서 살던 그 시대 속에서도 사사시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죽고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마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을 인도할 목자, 영적인 지도자가 없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 여호수아가 없으니까 이제 간섭받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겠다.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가장 행복하고 좋을 것 같죠? 그러나 세상은 반대로 가장 어둡고 가장 혼란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자신의 지식으로 살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판단으로 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세상을 살아야 이 세상이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학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것이 없으니까 망하는 것이죠.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집중해서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내게 주신 복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놓치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세상적인 어떤 소설 읽듯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복된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기도하면서 읽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질수록 성도는 그 사랑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명. 헬라어로 아이스테세이라고 말합니다. 아이스테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분별력,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분별력을 통해서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분별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분별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분별력을 잃으면 방향을 잘못된 방향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속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아무리 빠른 속도로 간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얼마나 빠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마지막에 판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느리다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솝의 우화 가운데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 달리면 토끼가 이기겠죠. 그런데 그 우화 속에는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갑니다. 다리가 무척 아팠습니다. 근데 마침 마차가 하나 지나갔어요. 그래서 너무나 다리가 아프니까 마차 마부에게 부탁합니다.
여보세요, 내가 길을 가는데 너무 다리가 아프니까 마차에 좀 태워주세요. 그 마음씨 좋은 마부는 이 나그네를 태워줬습니다. 마차 타가지고 나그네가 마부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부가 대답하기를 여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럼 30분 동안 내가 쉬고 가면 되겠지. 해가지고 이 나그네가 마차에 타자마자 졸습니다. 졸다가 대충 우리가 졸면서도 시간을 계산하잖아요. 10분쯤 내가 지났나? 30분 지났나? 30분쯤 지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이제 예루살렘 다 왔죠? 그랬더니 아니요. 예루살렘은 1시간 거리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 마차는 예루살렘과 상관없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던 마차였어요. 인생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분별력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분별력을 잃을 때, 즉 총명을 잃어버릴 때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에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세상의 학문도 분별력을 가진 사람에게 지식이 필요한 것이고 기술도 마찬가지고 이 판단력,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판단력은 언제 흐려지고 언제 분명해질까요? 사랑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판단력이 세상을 사랑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판단력이 분명해집니다. 이건 아멘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할까요? 이게 중요하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판단력이 명확해집니다. 분명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즉 마귀의 유혹을 받는다든지 얼음에 빠지게 된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리면 판단력이 흐리잖아요. 사람이 욕심이 앞을 가려면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결과, 어떻게 그런 길을 가고, 어떻게 그런 선택을, 어떻게 그렇게 살지? 라고 딱 했을 때 보면 대부분의 욕심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 그래요. 어떤 욕심? 세상을 향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세상의 쾌락에 대한 욕심, 이것이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판단이 참 정확하다, 참 훌륭하다 했을 때 그 판단이 잘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컸을 때, 야, 역시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훌륭하구나, 좋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명, 이 분별력은 사랑을 풍성하게,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아까 사랑은 이 총명을 또한 촉진하는 것이에요. 판단이 흐려지고 분명해진 것은 사랑 때문에 그랬잖아요. 이 때문에 사랑은 총명을 촉진해요. 이 풍성한 사랑할 때 이 풍성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충분한 것보다 더 많게 되다는 뜻입니다. 물이나 곡식을 어떤 용기에 부어 넣었을 때 가득 차고 흘러넘칠 때까지 된 것이 풍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면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도 흘러넘치고요, 행동으로도 넘치게 되고요, 그의 삶을 통해서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빈약하면, 없으면 흘러넘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메마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가 풍성해 보세요. 은혜를 많이 받아보세요. 흔히들 그런 고백들 하잖아요. 기도하다가 기도원에 가서 은혜 많이 받고 나니까 야, 세상이 달라지더라.
은혜 받고 나니까 세상에 미운 사람도 안 보이고, 세상이 정말 그동안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웠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 꽃 한 송이 봐도 그렇게 아름답고 새소리가 저렇게 아름답게 들리고 세상이 달라 보이구나. 은혜가 풍성할 때 그런 삶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흘러나게 됩니다. 이웃에게 흘러가고 세상을, 심지어 자연을 향해서도. 이 코로나19 코로나 블루, 오늘 또 블랙이란 말까지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범죄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흉악범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어린아이들을 유기하고 어린아이들을, 아이고 정말 말하기도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풍성한 사랑.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간은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 없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사랑과 비례하죠. 우리 행복은 언제 커집니까?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의 행복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치게 만들고요, 우리를 용기 있게 만들고요, 세상을 살 이유를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어린 생명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밥을 짓고 힘들어도 아이를 위해서 애쓰는 그 엄마의 모습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오죠. 사랑은 엄청난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원동력이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더 큰 사랑, 더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간직할 때 그런 생활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판단력, 이것으로 더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더 성장시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영육간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신 것 감사하고, 이 사랑이 날마다 풍성해지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에 어찌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더 풍성히 우리의 삶 속에 느끼고 체험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어려움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살펴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에 연약한 자들, 하나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 무엇인지를 늘 기도하며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그 사랑에 힘입어서 능력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